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예, 저하고도 인사할까요? 전도하면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순종의 발걸음에 무너져 버리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의 발걸음에 무너져 버리다. 예, 산 넘어 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산 넘어 산, 뭔가 어려운 일을 잘 이렇게 극복을 했는데 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산 넘어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어려운 일 겪고 나서 잘 이기고 나서 또 산을 만났을 때 아유 또 하면서 체념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래 앞에 산도 넘었는데 이 다음 산도 한번 넘어보자 라고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데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 그야말로 큰 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 인도함을 따라서 제사장을 앞세워 언약궤를 바라보며 요단강에 발을 잠그는 순간 강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면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를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4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가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PPT를 보여주십시오. 예, 아래에 있는 바다가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위로 이제 요단강이 쭉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에서 요단강의 오른쪽이 이제 화살표가 시작되는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라고 했죠. 그래서 오른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 화살표 끝나는 곳에 위에 길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가 여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여리고를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큰 산이었는데 큰 산을 넘고 나서 보니까 앞에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한 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죠. 그런데 요단강을 지나온 그들이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의 행진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걷다. 걷다. 예, 우리 본문 2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무엇을 믿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나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돌았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을 우리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까 무너졌는데 그 앞에 무엇으로 돌았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들은 하나님이 그 성을 자신들에게 맡기셨다고 믿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맹목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1.1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믿음의 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감정.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고 고백하긴 하는데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 없이 나오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일시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생각 없이 한 말을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받지 않으십니다. 일시적인 감정에만 의존하는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은 어때요? 감정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열심히 교회 왔어. 기분이 좋아.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 가지 다 좋아. 그래서 내 기분이 좋아. 그럼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기분이 안 좋아요. 교회 가기도 싫어요. 봉사도 하기 싫고 찬양도 싫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은 믿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기분에 따라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마치고 부흥회 다음 날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젯밤에 부흥회 참석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캄캄한 밤중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그거 취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분이 지금 안 좋고 믿음이 지금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속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속은 게 아니라 오늘 속은 겁니다. 갸우뚱 무슨 말이지?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당신은 화창한 날에 밝게 빛나는 태양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예, 봤죠. 그러면 그거 어쩌습니까? 아, 기분 좋죠. 맑은 날 태양을 보면 기분 좋죠. 예. 그러면은 어제처럼, 예, 어제 굉장히 비도 오고 눈은 안 왔지만 비도 오고 날씨가 흐렸잖아요. 비 오고 흐리고 어두운 날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유, 기분이 안 좋죠. 그런 날은 우울한 기분이 들죠. 저는 감정에 따라서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래요. 그렇다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내려서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서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던 그 태양이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습니까? 태양이? 한참 고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제 감정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생각이 많이 모자랐군요. 이제 앞으로는 제 감정에 따라서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 계시다고 하고, 감정이 나쁠 때,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고, 믿지 않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정이 변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 때는 믿음도 좋고,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도 계시다가, 기분 나쁠 때는 믿음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할렐루야. 네.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잖아요. 하루에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누구 말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가, 또 누구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카멜레온처럼 색깔이 변하는 그런 게 우리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감정에 의존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속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감정에 의존하는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감정에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이래요. 말씀을 받을 땐 처음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인처럼, 저 성도처럼 부흥회 때는 막 감정이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옆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뜨겁고, 그래, 믿음이 이래. 그러다가 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 때문에 싸워요. 남편이 뭐라고 해요. 막 교회도 다니지 말라고 해요. 막 그러면 이제 감정이 확 사그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고 하고 막 이런.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닻을 감정에 내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닻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에 근거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인내로 걷다. 순종과 인내로 걷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행진, 믿음으로 걸었고, 두 번째는 순종과 인내로 걸었어요.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려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질러라. 그러니까 13바퀴를 돌으라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으니까 금이 갔어요.
2바퀴 도르니까 금이 더 커졌어요. 3바퀴 도르니까 막 흙이 떨어져요. 4바퀴, 5바퀴 도르니까 점점 더 벽이 갈라져요. 이렇게 됐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13바퀴 도를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나팔을 불 때 소리를 지르니까 그때 와르르 무너졌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돌아서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바퀴 안 돌아도 무너뜨리실 수도 있고요. 10바퀴, 20바퀴를 돌아야 넘어뜨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소리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내 말을 끝까지 잘 지키나, 순종과 인내를 테스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합니다. 이제 앞으로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남부, 가나안 북부를 다 점령을 하는데 순종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노예근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 노예근성을 다 없애버리고 진짜 왕, 우리의 진짜 임금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데 7바퀴를 돌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는 7이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요단강, 그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가 그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아람의 군대 장관이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 내가 문둥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손을 얹고 주여 치료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일을 하면은 뭐 나아지는 그런 걸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나아만 장군이 갔는데 얼굴도 안 내미는 거예요.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 가서 7번 담그시오. 그리고 또 들어가 버리네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종이 아이고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죠. 그 7번 요단강에 한번 담궈 보시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런데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7번 담그니까 그때서야 문둥병이 다 낫습니다. 인내하고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한 번의 순종, 한 번의 기도로는 상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종과 인내와 순종입니다. 제가 답심리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 답심리에서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답심리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빚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자가 매달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이제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 재정 형편상 그렇게 대우를 못 해주니까 미안하지만 사임을 해주게 권고 사직을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2011년 10월 10일 월요일에 노회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주일 10월 16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목사 안수 받자마자 실업자가 된 거죠.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별명이 사찰 전도사였어요. 사찰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권고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사임하면서 어딘들 못 가랴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력서를 여기저기 냈죠. 그런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42살이었어요. 나이가 많은 편이었던 거죠. 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를 냈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신 게 30일 금식 기도를 하라는 거였어요. 11월 한 달 동안 아침 금식 기도를 합니다. 아침 금식 기도를 하면서 여기저기 또 이제 이력서를 냈죠. 그러면 뭐 5일째 됐을 때 뭐 연락이 온다든지
10일째 됐을 때 연락이 온다든지 15일이나 20일 됐을 때 뭔가 연락이 있어야 되지 전혀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데도 연락이 없어요. 수십 군데를 냈는데 25일 됐을 때도 26일 됐을 때도 29일 됐을 때도 연락이 없었어요. 30일째 되는 날 이제 제가 그때 다마스를 타고 다녔는데 수리를 해야 돼가지고 대우 정비소에 가서 맡겨놓고 그 기다리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컴퓨터가 있어서 인터넷으로 총신대학교 사역 게시판을 치니까 그동안에 없었는데 그날 딱 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사랑교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 예사랑교회가 딱 뜬 겁니다. 부목사 청빙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USB에 모든 자료를 다 갖고 다녔거든요. 뭐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이메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리를 마치고 집에 왔다가 도서관에 갔는데 도서관에 있을 때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저 예사랑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면접을 좀 보러 오시죠? 그래서 토요일 날 면접을 가고 주일에 임시당회를 하고 월요일 날 합격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9일까지는 아무런 곳에서도 연락이 안 오다가 30일째 되는 날 이렇게 연락 그 예사랑교회 딱 뜨면서 모든 것이 확 하고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그렇잖아요. 아무런 조짐도 안 보이다가 마지막에 소리치니까 그때 무너진 거고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고. 이때 경험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순종과 인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기도 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 근데 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계획이 있는데 자꾸 그만두지 않으니까 강제로 그만두게 하시고 왜 그런가 하면 예사랑교회 가서 성전 건축을 해야 성전 건축하고 반석교회로 올 수 있는데 자꾸만 답심리에 남아있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그만두게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강제로 그만두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사랑교회에서 건축하고 반석교회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과 인내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쟁은 칼로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인내로 하는 싸움이죠. 시편 37편 7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순종, 즉 인내가 있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되 인내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해볼까요? 침묵으로 걷다. 침묵으로 걷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리고를 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이 있습니다. 특별한 명령이에요. 뭐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 여리고성을 돌되 13바퀴 돌 동안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쳐야 할 때 외치라 라는 것입니다. 침묵의 행진.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상식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건 말도 안 돼. 우리가 돌았나?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여보시오. 당신 생각은 어떻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 그래, 맞아. 내 생각에도 이건 말도 안 돼.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점점 부정적인 이러한 말이 번지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좋은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은 아무리 전하라고 해도 잘 안 돼. 근데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은 어때요? 하지 말라고 해도 너무 잘 번져요. 너무 잘 번져요. 불평의 말, 부정의 말, 원망의 말 이런 것들은 정말 전파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침묵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침묵은 집중하게 합니다. 침묵은 기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뭐예요? 말입니다.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정말 우리가 큰 상처를 많이 받죠.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 걸렸는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예, 진짜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묵을 배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침묵은 뭐라고 해요? 금이라고 하죠. 웅변은 은인데 침묵은 금이래요. 웅변 막 말하는 건 은인데 침묵이 금이래요. 침묵이 금이래요. 이러한 말들은 사람이 말을 해서 덕을 보기보다는 말을 해서 손해가 볼 때 더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하고 침묵하고 성을 돌았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소리를 치라고 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음의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와 외쳐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아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침묵해야 할 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을 해야 될 때 입을 다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불평하지 않습니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할 때 외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고 외칠 때 외쳐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는 무너질 수가 없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리고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친다고 그 어마어마한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 넘어 산,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으로 걸으십시다. 그리고 순종과 인내로 걸으십시다. 그리고 침묵하면서 그렇게 걸어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